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길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눈보다 더 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제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모르는 번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를 안 받거든요. 원래 이름이 안 뜨면은 처음엔 안 받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번호가 찍혀야 받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손이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얼떨결에 목요일날 식사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분호회장 후보로 나오신다고 가을에 그래가지고 이제 잘 좀 봐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광경이 있었는데 식당에 4명이 초대됐는데 서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3명이 와 있는데 각각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눈치만 보고 딱 보니까 다 이게 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맞나 아닌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주선하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셨군요 하고 처음 다 인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이제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이제 대뜸 하시는 말들이 이제 노후에 대한 문제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근데 저는 사실은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고 결정한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말씀을 정직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후라는 생각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게 되니까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살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모르는 용어들, 경제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주식은 어떻고 또 그 국민연금은 어떻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는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미련하게 살았나? 내가 너무 좀 고지식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근심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별것도 아닌 제가 원래 다른 걸로는 근심 안 하거든요. 잘. 근데 갑자기 인생의 문제가 딱 닥치게 되니까 근심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주시는 감동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고 이제 저에게 기대하시는 뭔가 좀 요구치가 있나 봐요. 우리 주님이.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너가 그러면은 의심하는 거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또 제 스스로에게 또 실망도 하면서 또 회개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모든 이 발걸음도 주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만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명도 죽음도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으므로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이러면서 순간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그 머릿속에 맴도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전했던 메시지들의 줄기를 쭉 한번 훑어봐요. 내가 뭐라고 선포를 했는가. 돈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죽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살리시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렇게 세상 바라보십니까? 라는 것을 줄기차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 그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지 않고 항상 그냥 떠도는 또 피상적인 말이 될 뻔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선을 정해서 그래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해도 그래 나에게 주신 이 길은 내가 담담하게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 히브리서 말씀이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식. 이 남은 안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그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쉬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쉬고 싶다. 지금도 쉬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쉬고 싶다. 이것은 쉼에 대한 절실한 이 현대인들의 갈망을 표현한 거죠. 지금도 쉬고 있는데 더 절실하게 쉬고 싶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가만 보면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들이 아닌 사람들, 학생,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면요, 다 힘들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지쳐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지쳐 있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지치고 고단하고, 또 노인들은 노인대로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세대마다 강박에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는 그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박에 붙들려 있는 현상을 보면서 강박 사회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못 놓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생활을요,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결혼했어? 아이고, 왜 안 했어? 직장 어디 다녀?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좋은 직장 다니면은 잘 말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다른 데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상처가 있는 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넘은 부부였어요. 아이가 참 이쁘겠어요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불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입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상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쉽게 내가 가진 것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겠구나. 또 나이가 30대인데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직장 어디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아직 취직 못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 실수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 왜냐하면 사회가 그런 시선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말 섞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참 현대인들이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편하게 말할 것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데도 없고 참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다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을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방에서 뒹굴뒹굴 밤 나오면 밥 먹고 편안하게 남이 주는 돈 받으면서 그냥 내 여가 생활하고 취미 즐기고 이런 게 안식이라고 꿈 같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도 한물 갔어요. 돈 많은 백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 사면은 월세가 막 들어오니까. 꿈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꿈이 돈 많은 백수가 뭡니까? 꿈이 건물주래요. 안타깝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물론 좋죠. 고생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삶이 재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날 그렇게 뒹굴뒹굴 거리면서 아주 꿈 같은 상상을 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됐으면 하고 부러워해요.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는 것을 꿈꾸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쉼을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중요한 신앙 고백에 가까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안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본 4장에서는요, 안식에 실패한 구약의 내용들을 예시로 말씀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으로서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히브리서 말씀은 왜 구약의 백성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약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구약을 예를 들면서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는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결되는 말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안식의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안식의 기능이 깨어지게 되었는가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져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안식의 반대를요,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노동, 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안식과 노동과 땀과 일을 어떻게 규명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종종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동사가 5개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은 다 일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노동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 땀과 일은요,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2장 15절 말씀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경작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경작. 이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지킨다라는 뜻이고, 아바드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비슷한 의미들이 있어요. 보존하고 돌보고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노동과 일과 땀 흘림의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락 전과 이후의 노동이요, 살짝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타락 전의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타락 이후의 노동은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타락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죄는요, 사람들에게 탐욕을 일으킵니다. 즉 타락 이후 죄는요, 우리의 노동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탐욕과 착취가 개입되게 됐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원래 노동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생명을 얻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게 원래의 노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죄가 개입되면서 탐욕이 들어왔잖아요. 탐욕이 들어오면서요, 이제는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쟁이란 게 들어왔어요. 자기가 자기 것을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이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그 고통의 산물이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요, 정말 이 세상의 노동의 가치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직업이 목적인가가 사실은 요즘 사람들의 큰 이 삶의 방향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대로 순종하면서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노동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일, 노동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혹독하고 가혹할 정도의 이 고통과 수고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가져와야 돼요. 착취하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남의 있는 이 지분을 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떡덩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행복을 언제 느낍니까? 사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질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지우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 많은 세상은 남의 행복과 수고를 착취해가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의 양식을 이제 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4계명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안식에 관한 말이잖아요. 우리 4계명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들을 지켜준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참 재미있는 이 설명을 해요.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요, 나머지 5에서 10계명이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쉼이 사라지면요, 그 안에서 이미 그 속에는요, 자기 자신을 이 지켜야 된다는 틀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나의 쉼을 포기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인을 와서 배달 일도 하고 또 다른 이 대리운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잠도 6시간, 막 7시간밖에 안 자면서 하루를 그렇게 녹여내서 돈은 많이 벌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문제가 뭐냐면 5계명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바빠요. 피곤해요. 할 일 많아요. 아, 가족이랑 어디 가기로 했어요. 라는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 공경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안식이 없는 삶은요,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얻으려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갈아 넣어야 돼요. 쉼을 포기한다는 건요,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적은 숫자로 최고의 이윤을 남기려고 한대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가면요, 사람을 넉넉하게 쓰지 않아요. 애매하게 씁니다.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사람 보면은 그래도 또 할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요, 더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반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근까지 시켜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요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이 아직도 8시, 9시, 10시가 되는 데가 수두룩 빽빽하대요. 그만큼 이 회사도 사람들을 이렇게 막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못합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만둬.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는 인간관계도 매우 복잡하잖아요. 일 끝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많아요. 모임들도 많아서 막 거기까지 막 참여를 하고 그래야 사회 관계도 쌓고 또 내 삶에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막 대출도 다 끌어 모아서 요즘 사람들이 집을 딱 구해놨는데 결국에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집이란 공간에서 뭐만 해요? 잠만 자요. 집을 사놓고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만 자고 눈 뜨면은 그 나오는 거예요. 꼭 숙박업소처럼 돼버린 거죠. 비싼 돈을 내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현대인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요즘은 회사에도 일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무실 안에 그 다른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 정서적 교류를 그 안에서 더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간음으로 이어지고 간음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도둑질도 하게 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나 안 했어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착취를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그렇다면 이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다른 창조물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우리에게만큼은 창조주라는 개념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들풀도 보니까 들풀에게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피조물에게는 이 창조물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가 하면은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요 구분돼서 사용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피조물과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다른 창조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동물과 들풀들에게는 하나님 창조주인데
우리에게는 창조주보다 더 가까운 개념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적으로는 아버지라 말을 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든든하고 내 뒤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을 보면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단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길이 옳다고 항상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신앙 고백적으로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그리고 아빠 아버지, 세상 어떤 분보다 우리에게 친근한 분이시고 그리고 가까운 관계시고 따뜻하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를 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마지막의 안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것은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도 내리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들어가면서부터 그 땅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이제 그 모든 그 권한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하며 사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식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찾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히 들어가야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우리에게 안전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입술로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삶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안식이 경험돼요. 왜요? 우리가 순종해야만 그 순종의 단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고 안식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떡을 먹여주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탕자를 생각할 때요, 집 나간 탕자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탕자도 있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집 안의 탕자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 안에서 풍군처럼 일만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상실하게 되었어요.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꾼처럼 일만 하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큰아들은 알지 못하면서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을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을 생각할 때 풍요로운 나라로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은 필수적인 게 있는데 자동차, 그리고 집, 그리고 보험료, 이게 생활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는데 한 달 수입으로 그것을 다 메꾸기가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 연체가 되면요, 밖으로 쫓겨난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노숙자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고정 지출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낼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냅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든지 고용인들을 줄이려고 하고 최대한의 결과만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도 사실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면요, 뻔히 답이 나와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사실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이라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교회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글을 보면요, 간섭받지 않는 교회를 찾아요, 사람들이. 간섭받기 싫고 목사님 눈에 띄기 싫고 가면은 막 엄청난 관심을 가져서 이 부담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 그 큰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감당하기 버거운 이 일상과 일들 때문에 교회마저도 그렇게 참 숨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책을 보거나 편지를 쓸 때 이 여백이 꽉 채워진 책보다 여백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책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맨 위부터 빼곡하게 글씨가 다 있어가지고. 연애 편지를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이 여백이란 걸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백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이 중년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사실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백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을 해요. 쉼 없이 자기 몸을 다 이렇게 굴려가면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이 삶의 여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여백을 누리려고 하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화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낮잠도 자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도 즐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으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문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문화 생활도 누려야 마음의 공간도 생기고, 마음의 공간이 생겨야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자체만으로도 팍팍한데 우리의 삶까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유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때.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이 세상도 좌파와 우파로 많이 나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서로 책임을 다 전가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참 피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도 한 끼 정도 굶어도 괜찮더라고요. 한 끼 정도 굶고 그리고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여유도 사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의 남은 삶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에 걸친 가치관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정말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